밀밭 속의 가라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쟁터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고 지옥은 우리를 불행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둘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사람의 좋은 땅에 진리의 좋은 씨앗을 뿌려진 이후에도 그 위험성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험들은 신성한 파종자의 일을 역행하려는 악령의 발버둥침에서 비롯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문제는 땅의 성질이 아니라 악마의 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천국의 생명을 위해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고 지옥적인 삶을 전염시키기 위해 악마는 비밀리에 나쁜 씨를 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영계와 땅 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왕으로 인정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단지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인간에게서 지배적인 원리로 받아들일 때 존재하게 됩니다. 주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뿌리십니다. 좋은 씨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신성한 진리라는 좋은 씨는 거듭나는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며 그 진리의 살아있는 형태를 그 사람을 통해 보여줍니다. 씨가 뿌려진 밭은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세계에 있는 자연적 마음이고 세상의 일을 담당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선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은 인간의 마음 중 내적 부분, 즉 영적인 마음에 심어지나 이는 반드시 자연적 마음에도 심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진리의 씨를 인간의 영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마음에까지도 뿌리셔서 그 진리가 외적인 삶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인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분이 의미하신 것은 복음이 지상의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온 세상의 일을 다루는 마음의 부분인 자연적 마음의 모든 곳에까지 미치고 복음의 영향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거듭나는 조건들을 거치게 되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우리가 보다 높은 삶, 영적인 삶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에 속한 것들인 외적이고 자연적인 삶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잠들고 있는 상태이고 내적 삶에 대해서 무뎌지거나 꾸벅꾸벅 조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잠든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가라지의 글자적 의미. 글자적 의미로 본문은 타인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 비겁하고 심술궂은 사람의 비열한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밤중에 비열한 행동으로 씨가 잘 뿌려진 밀밭에 악한 잡초의 씨들을 뿌렸다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가라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이다. 이러한 가라지는 악한 데서 근원되는 거짓 원리로서 악으로 인도하는 원리들을 표현합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악한 사람들, 거짓 원리를 구체화시킨 사람들, 거짓 원리라는 형체 속에 담긴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이더라도 주님께서 진리를 심고 있을 때 악마들은 거짓을 심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인간이 잠드는 동안 악마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서 그 반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적게 둘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짓 암시들은 악과 거짓에 쏠리려는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스럽게 우리는 악령들의 이런저런 암시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자기 할 일을 계속하면서도 우리로부터 어떤 의심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 속의 감각적인 생각들의 근원을 인식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마.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악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자아 사랑에서 나오는 악한 원리이고 주님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악한 사람 또는 악한 인격을 굳히거나 그 인격이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악마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아 사랑의 형체여 자아 사랑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삶을 뒤집어서 삶을 산 사람들은 스스로 악마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옥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자아 사랑에서 나온 악마는 인간에게 원수여 주님에게도 적이 됩니다. 마음속의 모든 악한 원리, 지성 속의 모든 거짓 생각은 우리 영혼과 주님에게 원수입니다. 우리가 악쪽으로 더 돌아서서 악령이 자극하는데 더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더욱 주님과 천국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악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악마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여 악마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잘못된 관념을 뿌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원수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영적 삶에 무관심한 상태,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거짓 암시들이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의 근원을 알지 못할 때 악마는 씨를 받을 준비가 아주 잘된 우리 마음 안에 거짓된 설득이라는 지옥의 씨를 자주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져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그 씨가 열매를 맺어야 그 씨의 성질을 발견하고 파악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악에 기울려는 우리의 유전적인 경향성은 악령의 영향력에 매혹되기 쉽습니다. 밀이 자라서 이삭을 자를 때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생산하여 우리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자기 속에 가라지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의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반대적인 것, 즉 이기적이고 죄에 속하게 될 것들이 우리의 타고난 자연적 마음 속에 이미 뿌려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들의 진짜 성격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라지도 드러났다.
이런 시기가 오기 전 우리는 그것들이 밀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가라지가 밀 사이에서 자라는 동안 가라지도 밀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자라면서 두 씨의 차이점은 더욱 보여지고 그들이 맺은 열매 속에서 그들의 차이는 확실히 구별되어집니다. 밀이 숙성되어 그 속성을 보여줄 때 가라지도 자기 속성을 보여줍니다. 열매로 너희는 나무들을 알리라. 우리가 선과 진리의 성장을 통해 우리 자신의 악과 거짓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완벽한 힘은 선을 사랑할 때만 존재합니다. 주님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계속 음미하면 우리는 자기의 자연적 마음 속에 악한 삶을 부추기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음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분의 밭, 즉 우리 마음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뿐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짓 신념의 속성을 얼마만큼이라도 알아차리고 그 거짓 신념이 악한 열매를 생산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것을 뿌리 뽑아야겠다는 강한 확신 속에 서게 됩니다. 초심자가 가지는 성급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자신 속의 모든 것을 쓸어 버리길 원합니다. 아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자기 속에 쓸모없는 것들을 태우라고 요청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일을 전적으로 해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그런 일은 천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는 우리를 심판하는 신성한 진리들이고 이 진리들이 수학계의 추수꾼으로 각 사람의 인격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종들이 주인께 물었을 때 주인은 대답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비유에서의 추수 때란 시대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끝날이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 욕심의 끝이 나는 때이고 우리 마음이 거듭 나아가는데 보조를 맞추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의 악과 거짓된 것이 과잉 성장을 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 속에 그것들을 던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종이 가라지가 있어 뽑고자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뽑을 때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우리 속의 거짓 신념의 속성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자주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사랑해서 그 진리로 살게 되어 선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형성할 때 우리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온 우리 속에 있게 된 선은 자연적 마음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온갖 거짓들의 완전한 혐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선하고 참된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하고 거짓된 원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뿌린 원수에게 얼마나 잘 저항해 내느냐에 따라 우리 속의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악을 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악행을 중단하지 못하는 만큼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가라지가 있도록 허용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인간 자신 속에 있는 악에 기울려는 유전적인 경향성이 악령이 보내는 암시에 개방되어 있고 그 암시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암시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섭리에 의해 이런 가라지들은 선한 사람들에게 시험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자신 속의 악한 경향성들을 보게 해주고 그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집이 천국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 집은 우리에게 열려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자리는 신성한 사랑에 의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는 지상에서의 삶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질문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인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좋은 씨만을 뿌리시고 그분은 밝고 따뜻한 대낮에 뿌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혹하려는 교활한 악마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을 주시한 다음 우리가 정신적인 어두움이 덮이는 때, 곧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감각적인 것들에 정신이 쏠리는 틈을 타서 우리도 모르게 살짝 다가와 주님의 진리에 별로 경청하지 않는 미련한 마음밭에 악하고 거짓된 원리인 지옥적인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며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천국의 일을 계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악마는 지옥적인 책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